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때 정말 빼놓지 않고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 같습니까? 전설의 고향,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된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런 이야기고, 아이들 동화책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주고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성경 66권의 비밀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행과 불행,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알이라는 이곳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소알이란 이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작다는 뜻이 있어요. 작은 성. 자, 성경을 보면 작다는 의미, 여러분 작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오릅니까? 나는 작은 자다. 작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의미가 작은 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 사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자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바울이 뭡니까? 작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이로, 어린아이로,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베들레헴. 성경에 보면 항상 큰 자보다는 작은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서 큰 자보다는 작은 자 야곱을 쓰고, 항상 보면 성경에는 큰 자를 쓰지 않고 작은 자를 썼어요. 전부 작다는 의미가 내포하는 가장 핵심 진리는 뭔 줄 압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작은 자로 와서 작게 살다가 이름 없이 작게 가셨어요. 이 소알의 정체가 뭔가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만은 작은 것 같은 좁은 문 같은 그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해가 돋았더라. 인생에 해가 돋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는 역사. 나는 우리 2018년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소알에 들어가서 해가 돋는, 해 뜨는 인생 되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24절에 보니까 이러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의 대명사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심판을 무엇으로 합니까?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심판에 두 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불이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물 심판이었죠. 그럼 심판은 전부 불 심판 아니면은 물 심판이야.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불을 비같이 내서 불과 물로 심판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원도 무엇으로 얻습니까? 물과 불로 구원하다. 물은 뭡니까? 물로 씻는 세례, 뵙티즘, 물로 세례를 받고 불로 구원하다. 불은 뭡니까? 성령으로 불로, 성령의 불로. 심판의 개념, 물과 불의 심판, 물과 불의 구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똑같은 심판과 구원은 별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심판, 이 사람은 구원 개념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처럼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심판은 나라는 동전에 한쪽은 심판이요 한쪽은 구원,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이 원리. 자, 그리고 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벌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아니, 뒤돌아봤다고 가다가 착했는데 손기둥, 이게 좀 상상이 돼요. 소금 기둥이,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전부 문자 뒤에 숨어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소금은 첫째는 무엇 상징? 언약입니다. 언약.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보면 제물에는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의미는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이런 의미예요.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언약을 우리가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이라는 언약을 세워놨는데,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소금 기둥, 언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는데,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압니까? 지금 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서 녹아지고,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이것을 인카네이션 그럽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성육신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속에 녹아지게 되면, 소금이 녹아지듯이 말씀이 녹아지게 되면은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남게 되면은 이것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지 않고 그게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만 의롭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완악해지는 거죠. 소금 땅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오늘 영적으로 살펴보면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소금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 퍼다가 증발시키면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요즘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쓰는 방법이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소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 미네랄이든지 이 소금 염분이 흙 속에 이렇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물웅덩이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염분이 같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물웅덩이에 물이 마르게 되면은 그것이 소금 땅이 되고 소금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던 사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염곡, 골짜기가 전부 물이 마르게 되면은 소금 골짜기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먼저 성경의 물은 뭘 상징합니까? 은혜를 상징하죠. 은혜가 말라버리면 뭐가 됩니까?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물이 말라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꾸 남의 허물이 보여지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이런 것 된다는 말은 내 속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교회 가도 불만, 집에 가도 불만, 직장 가도 불만, 밥을 먹어도 불만, 운동을 해도 불만, 예배를 드려도 불만, 기도를 해도 불만.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사회가 썩어 빠져서 교회가 망쳐들어서, 그래서 불만이 아니라 왜 불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속에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완악해지는 소금 기둥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시리어스한가? 올 설교 2017년 설교의 전체 요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쭉 요 앞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롯과 그 가족에게 뭐라고 하면은,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롯이 딜을 하죠. 산까지 못 갑니다. 저 작은 성 소알에 가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롯의 이 가족들이 이제 그 소돔과 멸망할 때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가지 합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갈 때 뒤를 돌아본다든지 중간에 머무르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온 가족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소알을 바라보고 가. 소알을 막 달려. 소알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막 달려가다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뒤를 돌아봤을까? 내년도 2018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한 걸음 더, one step further, 원무와 스텝을 뛰자.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원무와 스텝, 한 발짝 앞을 향해 나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이 어딘가. 모든 사람, 이 시대 교회 성도들 전부 어디를 바라보는 줄 압니까? 고지론, 더 높은 곳, 더 잘 되는 곳, 더 건강한 것, 더 큰 것을 바라봐. 큰 것. 전부 우리 자녀는 저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되고, 전부 큰 것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큰 곳을 향해서 한 발짝 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오늘 이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는 것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가라는 곳은 어디예요? 소알, 작은 곳을 보고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한 발짝 뛰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작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어디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메트로폴탄 시리, 큰 성.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이름은 애굽이요, 또 다른 이름은 거대한 바벨론이요, 더 다른 이름은 이런 것들, 애굽 전부 이런 큰 곳. 한 발짝 뛰는데 우리가 큰 세계를 향하여 한 발짝 뛰는 것은 소금 기둥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멸망은 향하여 가는 길이라서. 성도들이 가는 곳은 어딘 줄 압니까? 더 작은 곳, 더 낮은 곳.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작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원스텝 모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달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세상을 향해 내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서 소금 기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가득하고 나는 축복된 사람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만족한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쉬움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만큼만 더 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차 있습니까? 요즘에 지금 영화관에 가면은 이런 영화가 있어요. 다운사이징. 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좀 가서 봐요. 저도 안 봤어요, 사실은. 그러나 광고만 지나가는 걸 봤어. 다운사이징.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운 스토리 같다. 여러분, 지금 내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네 재산에 비해서 내가 지금 너무 커 있으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이 커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금 더 갖다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더 갖다 모으면 어떤 줄 알아요? 내 마음이 더 크죠. 그것도 만족을 못해.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때 세계의 가장 부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록펠러죠, 록펠러. 어느 한 분이 록펠러에 가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록펠러에 가서 물었어요. 자네는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을 하겠는가? 세계의 가장 부자인데. 그러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많은 것을 갖고도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운사이징에 보면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병에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이거 한 사람 먹도 못해. 3명이 마셔야 된대.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운사이징. 이 기계가 발명돼가지고 내가 아주 쬐끄만한 개미처럼 작아져. 그러니까 요만한 물이 아주 큰 물통이 되어서 3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그 물통이 커지는. 내가 그것을 잠시 이 몸의 광고에 지나가면서 보면서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내가 작아지면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10명, 20명, 100명에게 나누고도 나에게 평생 써도 남을 내가 작아지면은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 커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끊임없이 낮아지는 내가 작아지면은. 나는 2018년도 우리 성도들이 소화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작아지기를 위해서 원스텝. 그러면은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똑같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아도 내년에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공부 잘해. 내 기대치가 이만큼 많으면 하버드를 가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한 세상의 1등이 돼도 아버지의 기대치가 그 위에 있으면 이 자식은 못난 자식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아지면 이 아들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착한지를,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아를 바라보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대한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이제 4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여러분의 선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 행과 불행은 고개 한번 뒤로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소금 기둥이 되느냐 아니면 구원의 감격에 사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과 남아있다면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 되신 작은 자로 오셨다가 작은 자로 가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린 우리 예수를 향해 작은
성을 향해 소활로 달려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